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잠깐 생략하고요. 오늘도 찬송은 생략하고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수요일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 드리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의 일들이 있으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언제든 여호와 제일주의의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은 남왕조, 북왕조 사이에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셔 그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충성된 일꾼 여호야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자 하고요.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21절 구약성경 581쪽 제가진 성경에서는요. 제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81쪽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헌신된 일꾼 여호야다. 헌신된 일꾼 여호야다. 제가 화면을 바꾸고요. 헌신된 일꾼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워낙에 중간에 이렇게 건너뛰고 오늘 본문을 잡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 임금이, 그렇죠? 아합 임금이 여호사밧하고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이 왕일 때에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이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전쟁을 하러 나갔죠. 그랬을 때 그 전쟁터에서 아합이 전사를 합니다. 그렇죠? 전사를 하고 여호사밧은 이제 무사히 살아서 이제 남왕국으로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고 난 뒤에 아합이 죽고 난 뒤에 아합의 아들이 요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하고 아직 이때에는 이세벨은 살아있을 때예요.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은 아직 살아있을 때예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죽고 난 뒤에는 여호야다, 그쵸? 예. 아하시야. 예.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요람을 누가? 예후가. 여기에 이제 예후가 들어와 가지고 요람을 죽이거든요. 아무튼 전에 그렇게 죽어요. 그 다음에 예후가 요람을 죽이고 이세벨도 이제 죽게 하고 하죠. 그 과정 속에서 요람을 죽일 때에 아하시아도 마치 아합과 여호사밧이 한 전쟁터에 있었던 것처럼 이 요람과 아하시아도 또 한 전쟁터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한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예후가 요람을 죽일 때에 아하시아도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그 상태에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하시아의 모친이 있어요. 아하시아의 모친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내 아들이 죽었네? 예후에 의해서 내 아들이 죽었네? 하고 나니까 아달랴가 그래? 그러면은 내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왕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라고 아달랴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하시아를 비롯해서 그의 모든 자식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자식들이죠. 여기는 어쩌면 이제 첩자식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이 모든 자식들을 다 아달랴가 죽여요. 아하시아는 어차피 죽었고 아하시아 밑에 동생들하고 이 아하시아가 낳은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싹 다 죽여요. 죽이고 자기가 대신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머니가 어머니가 아들들을 죽이는 거고 할머니가 손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스스로가 왕이 돼요. 이게 남유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가 왕이 되는 상황에서 남유다에서는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아들들을 죽이고 자기 손주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달랴의 딸, 그리고 그 딸의 남편, 그 남편이 바로 여호야다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아달랴에게서는 사위죠. 아달랴의 사위가 여호야다인데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지금 이제 자식들이 다 이제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달랴의 딸과 그의 남편이자 아달랴의 사위인 여호야다 둘이서 어떤 작전을 세우느냐 하면은 어떤 계획을 실행하느냐 하면은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 그게 누구냐면은 요시야예요. 요시야. 해서 여호야다가 이 요시야를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성전 깊은 곳에 숨겨놓고 7년 동안을 기르는 거야. 돌보는 거야. 그 사이에 아달랴는 이제 다 죽였어. 다 죽이고 이제 더 이상 나의 왕의 자리를 넘볼 만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전하태평으로 남유다의 왕 노릇을 이제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도 죽이고 자기 손주들도 죽이고 이렇게 하고서 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런데 이 아달랴가 나라를 제대로 잘 다스렸느냐 하면 그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후도 물론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지만은 아달랴도 마찬가지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요. 나라를 제대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아니냐 이거죠.
우상 숭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아달랴는 어차피 자기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자식들도 죽이고 자기 손주들도 다 죽이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됐으니 뭘 돌아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냥 뭐 난 이 나라의 왕이야 하고서 이제 왕의 권한을 왕의 권세를 만끽하면서 백성들이야 뭐 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아달랴였던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여호야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의 장모, 그쵸? 자기의 장모인 셈이잖아요. 이 아달랴가. 여호야다가 장모를 향하여서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아달랴라고 한 여인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연히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해서 사람들이 여호야다에게 이제 많이 동조를 해가지고 이 아달랴를 향하여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반역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호야다가 그동안에 꽁꽁 성전 안에서 꼭꼭 숨겨놓고 있었던 이 요시야를 사람들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나오죠. 요시야가 아니라 요아스. 요시야가 아니라 요아스. 제가 여기다 잘못 적어놨네요. 요아스. 해서 21절에 보게 되면은 21절에서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여호야다가 성전 안에 숨겨두고서 길렀던 이 여호야다의 여호야다가 아니라 아하시아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17절부터 쭉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여호야다가 이 아달랴를 죽이고 아달랴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합당하게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 20절에 보게 되면 다시 본문을 봐서 20절을 보게 되면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일종의 공개 재판, 공개 처형인 것이죠. 해서 여호야다가 자기 스스로의 판단으로 아달랴를 사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집단지성,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집단지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아달랴는 이 무리들에 의해서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에 의해서 집단지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해서 이것이 이제 간단하게 이 여호사밧과 아하시아와 요아스 요 사이에 이제 아달랴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남유다의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아스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이 뒤에 또 이제 살펴볼 일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여호야다는, 그건 이제, 요아스는 잠깐 다음에 이제 요아스 본문을 할 때, 그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여호야다는, 이렇게,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을 향하여서 너와 너의 자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약속이 깨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들어서 그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언약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이것이 이 여호야다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달랴가 어차피 아하시아는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를 따르던 여러 사람들도 다 예후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죽이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되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에 이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이 아하시아는 계속 이제 다윗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적장자,
적장자가 아니라 적자의 그 계보를 계속 잇는 사람이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의 아들 하나 남은 막내 아들, 이제 태어난 지 1년도 채 안 된, 이 요아스마저도 죽임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죠.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끊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여서,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겠나이다. 지금 이 아달랴의 기세가 등등할 때예요. 아달랴의 권세가 어느 누구보다도 막강할 때였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아하시아의 아들을 여호야다가 살려준다는 거. 이거는 이제 자기의 조카이기도 하죠. 처남이니까, 아하시아가 여호야다 입장에서는 처남이니까, 요아스는 자기 조카이기도 하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낸다는 거. 이거 자체는,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여호야다는 당장 역적이 되어져 가지고 사형을 당해도 무방한, 아달랴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는 7년 동안이나 이 어린아이를 잘 보살피고 돌보면서 양육했단 말씀이죠. 양육하고 그 다음에 또 7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린 거예요. 어떤 때요? 아달랴의 힘이 약해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린 사람이 아달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호야다였다는 것이죠. 해서 첫 번째, 이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살펴볼 때 첫 번째는 결국에는 그 계보, 아담의 핏줄로부터 이어진, 아담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보, 그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여호야다가 헌신하는 내용은요,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이 여호야다가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때를 지혜롭게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나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다윗의 하나 남은, 유일하게 하나 남은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씨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보존하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다시 올릴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헌신의 모습이고 헌신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해서 그걸 위해서는 인내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여호야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호야다는 세력을 규합할 수 있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은 아달랴인데 그래서 아달랴가 임금으로서 온갖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달랴인데 지금 여호야다가 나한테 찾아와 가지고 여보시오, 우리 아달랴가 지금 비록 왕의 자리에 있으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이 지금 왕 노릇을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달랴가 하는 행동을 우리가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라고 여호야다가 가서 은근슬쩍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랬을 때에 사람들 가운데 만약에 여호야다를 존중하지 않고 여호야다를 존경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쭈루룩 여호야다한테, 아달랴한테 달려가가지고 아달랴 임금이시여, 여왕이시여, 지금 저 여호야다가 여왕님의 사위인 여호야다가 지금 여왕님을 향하여서 반역을 꾀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고자질이라도 하게 되면 여호야다의
그 계획은 다 무산돼 버리고 말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다가 그 많은 아달랴를 대항할 수 있는 그 많은 세력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이 여호야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도 생각해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일 오후 예배 때에도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루 세 끼 먹고 아침에 일어났다가 저녁에 잠들고 똑같이 살아요. 예, 똑같이 살아요. 때로는 성질도 내고 때로는 뭐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도 하고 낙심도 하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나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는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과 똑같이 어울렁더울렁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흉내내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란 말씀이에요. 예,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아이고 너도 새끼 먹고 나도 새끼 먹어. 너도 아침 일어나지 나도 아침 일어나. 너 화장실 가지 나도 화장실 가. 너나 나랑 똑같은 인생들이야 하면서 그냥 그들과 똑같이 어울렁더울렁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과는 다른 어떤 그런 이른바 우리 예전에 한창 이제 그 텔레비전 광고할 때 선전할 때 했던 숨어있는 1인치와 같은 그러한 뭔가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더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 조금 차이 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차이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그 우리들의 자그마한 헌신과 자그마한 어떤 그런 신앙 고백, 결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런 것처럼 지금 여호야다도 마찬가지로 아달랴의 신하로서 다들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는 그들과는 다르게 조금 무엇인가 다른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래서 아달랴의 통치하에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호야다 저 양반을 보면은 뭔가 저 양반에게선 하나님의 냄새가 나 예수 믿는 냄새가 나 저 얼굴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러한 존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대적하여서 우리들끼리 뭔가 좀 일을 꾸며봅시다라고 했을 때에도 여호야다 당신이 하는 일이라면 내가 당신과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존중을 받았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을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이죠. 남유다의 왕으로 삼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여호야다가 헌신한 내용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물론 여호야다도 그냥 아달랴가 하는 대로 따라가고 아달랴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고 하면은 자기 몸은 편했을 수도 있어요. 7년 동안 그 아이를 돌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들통나면 나는 죽는데 이 요아스 어린아이도 죽고 나도 죽고 이렇게 할 건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긴 시간이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늘 긴장 상태에서 언제든지 들통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지내는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고 아주 기나긴 기간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에 그 긴 기간 동안에 여호야다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헌신된 마음으로 그 7년 기간 동안을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이 그 기간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 여호야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이 간략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 가지로 예후도 그렇고 또 요람도 그렇고
또 이 아하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들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했던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아하시아만 보더라도요. 예. 여호사밧의 아들인 아하시아만 보더라도 예, 아달랴의 아들 예. 그만 보더라도 이 요람과 같이 무엇인가 일을 도모했더라 라고 하는 거. 아합도 그렇고 그의 아들도 그렇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왕국의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과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보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의 그러한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하시거나 그에게 화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저런 일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벌을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는, 그런 관점에서는 뭐 훌륭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대원칙을 따라서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한테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해서 나를 혼내시려고 그런 일들이 내 앞에 벌어진다라고는 생각하기가 조금은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흥하든 망하든 나 때문에 흥한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다못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한창 기도에 재미 붙여가지고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할 때에는 예, 산기도를 하는데 초저녁에 한 7시쯤 돼가지고 예, 산기도를 하는데 비가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비가 떨어진 걸 보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지금 저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비 오면 저 기도 못 하는데요? 라고 이제 했어요. 그렇게 하자 그 순간에 비가 뚝 그쳐버리고 마는 거야. 후두둑 하다가 비가 뚝 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산에서 이제 우리 기도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장판 갖다 놓고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좀 골라가지고 거기다 이제 장판을 놓고 거기에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곤 했었었는데, 그래 그날 이제 마침 또 주변에 사람들 없이 그날따라 저 혼자서 이제 그 산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늘 이제 한 대여섯 명이 같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곤 했었었는데 그날따라 저 혼자서 이제 그 산기도를 했었는데, 그런데 기도하다가 예 그렇게 이제 하나님 저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비 오면은 기도 못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비가 딱 그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을 뜨고서 이렇게 내려다봤어요. 저 아래쪽에 보니까 논이 있거든. 늘 이제 기도하는 장소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다 이제 비가 그친 걸 보고서 눈 떠서 봤더니 논에 농부가 저녁 먹고 난 뒤에 와가지고 이제 그 모짜리를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창 이제 모내기 하기 직전이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논에 물을 이제 채워놓고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또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저한테는 비가 필요 없지만은 저 농부한테는 비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네요? 라고 제가 하나님한테 눈 뜨고서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은 저 농부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것은 예 저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었던 저에게 어떤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기도해가지고 비가 그쳐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에 잠깐 동안 후두둑하고 비가 내리게 하려고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작정을 하셨고 그때 저는 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이시여 이 비 그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저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기도가 맞춰지는 그 순간에 거짓말처럼 비가 또 그쳐지게 하고, 그럼으로써 아직 초보 단계의 어린 아이와도 같은 그런 신앙의 수준에 있었던 저로서는 막 신이 나는 거지. 오, 하나님이 막 내 기도 응답하셨어. 이야, 그래. 나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하시고, 그래. 하나님 나랑 함께 계시고, 막 이런 이제 막 신앙이 막 그야말로 어깨가 막 뿡뿡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신앙 안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에 그때를 다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 내가 그때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그쳐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신앙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나에게 그러한 체험을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은 이미 그때에 이한웅이도, 기도하는 이한웅이도 소중하지만은 그 시간에 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농부도 소중했던 것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농부는 농부대로 살아갈 것이고 이한웅이는 그때 신앙의 초보 단계 어린아이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그런 기도 응답의 확신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이한웅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기도해서 비가 그쳐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웅아 기도해라 담대함을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따라서 기도를 하니까 비가 그쳐지고,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비를 그치려고 이미 작정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이한웅이라고 하는 초보 단계의 초보 수준의 신앙인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던 것이고, 이것이었지 이한웅이의 기도 능력이 있어서 그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 아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또 언제 한번 느꼈느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여기 팔꿈치 아래쪽으로, 팔꿈치 아래쪽으로 저릿저릿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요즘 기도하면 이렇게 팔이 저릿저릿해. 이랬더니, 그래? 그럼 나한테 안수기도 한번 해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등에다 손을 대고서 안수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기도 끝나고 나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 별로 그렇게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로서는 막 저릿저릿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신유의 능력이 있나 보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던 중인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뭐랄까 제가 이제 기가 죽은 거예요. 기가 죽어가지고 그 뒤에는 이렇게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별로 이렇게 마음에 깊이 담아두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좀 서운했어요. 아이 말이야 좀 말이야 너 기도해 주니까 말이야 내 어깨가 훨씬 시원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줬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한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그 비 올 때 기도한 거, 기도 응답 받은 거 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만약에 어머니가 그래 야 너 정말 신유 은사 있구나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또 이제 어깨가 막 쿵쿵 올라가면서 또 교자, 만자가 이렇게 충만한 어떤 그런 삶을 그런 신앙 생활로 또 영성으로 흐르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또 하나 이제 어떤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노트북이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정말로 컴퓨터가 정말로 요긴할 때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 노트북을 딱 놓고서 거기다 손을 얹고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노트북은 창조의 원리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되어질지어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선포하고서 뚜껑을 딱 여니까 짜잔
하고 노트북이 또 켜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도 계속 이제 그 노트북을 계속 쓰지 못하고 잠깐 지났다가 이제 더 이상 고장나서 못 쓰겠어가지고 다른 걸로 바꾸긴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또한 저로서는 내가 기도하니까 되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그때는 또 그런 담대함이 또 있었고요. 그때는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지금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지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그 일은 그렇게 진행되도록 이미 작정을 해 놓으셨고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저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고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은 일대로 진행되면서 이한웅이의 신앙은 신앙대로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란 말이죠. 이한웅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응답이 된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여호야다도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진행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럼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거 없네.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모스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모스 5장 14절이었던가요? 아무튼 전에 거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에 미리 하나님의 택한 종,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저렇게 할 거야 미리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지어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요아스라고 하는 아하시아의 아들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는 그 일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셨는데 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해서 야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너 나랑 그 일 좀 같이 하자 라고 하는 것이죠. 야 야곱아 내가 너에게 12아들을 주고 이스라엘의 12민족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 일 너 나랑 같이 좀 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자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국이 아니죠. 쌍기역을 써야 되나 그냥 기역을 써야 되나 헷갈리다가 발음도 받침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세우실 때에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한웅이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한웅이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한웅이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한웅이에게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그 대학교 강의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이력서를 넣고 있는데 저한테 기회를 주는 학교가 없어.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제 출신 영남신학대학교에서 계속 이제 저한테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나마 강의를 하고 있었었고 5번 2월 가을 학기에는 이제 다른 또 학교에서 저한테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가지고 또 이제 가을 학기 때는 또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강의를 하고 싶은데 저한테 강의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저한테는 무척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기회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력서를 내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무엇인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복된 일이에요. 많은 히브리 11장에도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모든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의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전해주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변절자처럼 나도 배신자처럼 나도 그냥 저렇게 가서 그냥 배신하고 말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의를 지키고 있어야 될까? 막 이런 거 망설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보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배신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더 이상 번민하지 말고 이곳으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된 일꾼으로 딱 마음을 정하도록 하시오. 저렇게 배신해서 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그 뒤통수 보면서 나도 같이 따라 나가고 싶어 하면서 달싹달싹 하지 마시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면서 나와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자리에 있도록 합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삶. 망설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본을 보이는 삶. 그 삶이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많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과 조금 다른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 다른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이 똑같이 어울렁더울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삽시다 라고 하는 그 본을 보이는 거란 말씀이죠.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일꾼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충성인 것이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현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충성된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고서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이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여호야다인 거예요. 아달랴, 나의 장모이자 이 나라의 실권자인 저 아달랴가 왕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는 하나님에게 헌신된 일꾼으로서 요아스라고 하는 아하시아의 아들을 7년 동안을 7살이 될 때까지 보살피고 돌봐주면서 지켜냈던 사람이 여호야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 신앙의 자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쳐서 무엇인가 조금 다른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달랴를 따르는 아달랴의 부하들은 다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저 여호야다는 뭔가 다르네. 뭔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다르네. 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나 또한 아달랴를 그냥 어울렁더울렁 아달랴를 쫓아가면서 그냥 살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이런 세력을 모을 수 있는 그 본을 보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야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했을 때에 그러면 여호야다는 그 7년 동안이나 그 기다리면서 노심초사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여호야다가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가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뒤에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여호야다가 실질적인 왕으로서 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호야다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일하게 꾸준하게 요아스를 왕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가 섭정을 하면서 요아스 왕 대신에 섭정을 하면서 요아스가 19살이 될 때까지든가 이때까지 이제 그 섭정을 하거든요. 여호야다가 섭정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실질적인 왕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아스 왕의 후견인으로서 요아스 왕의 섭정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다스리는 이런 일들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7년 동안의 그 모든 수고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2년 동안 보상해 주시는 거죠.
야, 여호야다, 너 요아스 돌보느라고 고생 많았어.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삼았으니까 네가 실질적으로 왕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이 나라를 나의 뜻에 합당하게 한번 잘 다스려봐, 통치해봐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남유다를 통치했던 사람이 여호야다였거든요. 예. 따라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사실은, 7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은 힘들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12년 동안의 달콤하고 행복하고 꿈만 같은 그런 시간들이 보상으로 주어지잖아요. 여호야다에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수 없겠죠. 어차피 지금 이 아달랴가 그렇게 괴롭히던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일꾼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괴계이니까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강의하고 싶어도 강의할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도리어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더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자리를 일부러 양보해 주시는 거죠. 옆에 자리를 일부러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리 와, 여기 앉아. 내가 좀 이렇게 비켜줄 테니까 여기 와서 같이 앉아. 라고 하는 배려인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일 하기 싫은데 왜 나를 하나님 일꾼으로 삼아가지고 나 이렇게 괴롭게 만들어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과 사모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직접 대면하지는 못했고요. 사모님은 이제 대면해서 같이 이제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같이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하긴 했었습니다. 목사님이 개척을 2번 개척을 하셨어요. 첫 번째 개척을 했다가 실패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개척을 하셨는데 그 2번째 개척한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다가 강대상 뒤에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 사모님이 이제 미망인이 됐잖아요. 사실 사모님들은 목사님 하나님께로 가고 난 뒤에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모님들이기도 해요. 제 친구도 딸 하나 이제 입양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목회하면서 지내다가 제 친구도 40 조금 넘어가지고 일찌감치 하나님께로 갔거든요. 가고 나니까 그 사모님이 입양한 딸하고 둘이서 이제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노회에서 그 사모님한테 당신 남편이 목회하던 교회이니까 당신이 그냥 사모님이 그냥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죠 라고 노회에서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모님도 그러면 싶어가지고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정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그 교회를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10년 지났네요. 10년 이상 지났네요. 네. 그 뒤에는 이제 뭐 별로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지 못해가지고, 근데 아마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들려오는 그 옆에 또 이제 그 옆에 교회도 이제 제 친구가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통해서 그 교회를 물어보면은 뭐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사모님 목사님이 개척하다가 강제상에서 돌아가신 하나님께로 간 그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혼자 지내시다가 힘들고 어렵게 지내시다가 또 병까지 얻었어요. 이 꼽추가 되는 이 척추가 휘어지는 척추측만증을 병을 얻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시집간 여동생 집에서 여생을 마치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사모님도 마지막에 이제 숨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쫓아가 보니까 침대에 누워 있지도 못하고 침대하고 방 모서리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기대가지고
이게 척추가 이렇게 휘어지니까 눕지도 못하시고 이제 앉아있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니까 예, 벽 모서리에 기대가지고 그렇게 앉은 상태에서 숨이 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분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은 이제 상상을 하고, 사모님이 이제 마지막 가신 장면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야,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실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두 아들들은 제가 이제 그 사모님 장례 치르면서 그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아주 훤칠하게 키도 크고요. 등치도 좋고 잘생겼어요. 사모님은 키가 작은데 그 아드님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아드님들은 예수를 안 믿더라고. 신앙이 없더라고요.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어떻게 목회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지고 있나. 어떤 그런 교인이 없는 개척교회 목회를 했었으니까 그 마지막 가는 길을 같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지켜줄 그런 교인도 없는 상태에서 자식들마저도 그 신앙의 대열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걸 보면서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그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이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그 목사님 사모님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구나. 그분들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떤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서 가셨을런지도 몰라. 사람이 평가할 때에는 그렇게 할런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비록 교인 한 명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강대상을 붙잡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그러한 일꾼이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 받으시는 영광을 받으심직한 그러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 사모님 같은 경우에도 혼자서 그렇게 병석을 지키면서 척추측만이 돼가지고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하면서도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쉬면서 괴로워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불신이라든가 어떤 원망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헌신된 모습들을 그 사모님께서는 저한테 보여주셨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더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의 장모이자 실질적인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아달랴를 거역해서 아달랴를 배신해서 요아스라고 하는 이 아하시아의 아들을 지켜내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여호야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일꾼으로 삼으실 때에는 분명히 꽃방석, 그러니까 꽃길만을 걸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은 여호야다만 하더라도 7년 동안이나 그 어린아기 피덩이 어린아이를 지켜내면서 보살피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그렇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일은 결코 꽃길만 걷는 그러한 이 상황은 아닐 것이다. 충분히 공중권세 잡은 자의 괴계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심지어는 요즘에 이제 그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 현재 정권 대통령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무척 걱정하시는 그런 권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네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돼. 맞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되는 그 걱정하는 그 마음도 충분히 존중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걱정되는 그 마음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걱정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걱정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소망하고
예를 들어서 아니할 말로 정말로 그 걱정하는 그 상황이 우리들 앞에 펼쳐진다 하게 되더라도 우리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 앞에 이런 일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우리가 찬양이 있듯이 여호야다도 마찬가지로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잃어버린 요아스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군인들을 막 둘러보내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여호야다 또한 마찬가지로 얼마나 가슴에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모님 여기 요아스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내어놓지 아니하고 그 두근반 세근반 노심초사하는 가운데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아이의 생명을 보존했었던 것, 이것이야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의와 인과 신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내는 참으로 헌신된 일꾼의 모습이다 한 것이죠. 그리고 그 헌신된 일꾼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헌신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하시고 우리들한테 주시고 그 기회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상급을 받을 소망이 있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면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뭐예요? 바로 그 상급이 우리들한테는 은혜다라고,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일꾼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 목사님도 그 사모님도 그렇게 교인 하나 없는 목회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끝까지 남는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따라서 하나님의 헌신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일을 시키셨다? 아유 하나님 귀찮게 왜 나한테 그런 일을 자꾸 시키시나? 할 것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저한테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웅 박사에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된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그 일이 가능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제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작정을 하셨고 그 작정하신 가운데에 이한웅이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그 어린 신앙이 내가 기도하니까 다 응답되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그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이런 것들을 신앙의 견고함을 심어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처럼,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그때 그 일은 그래서 그랬던 거였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그때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물론 인간인지라 때로는 힘을 잃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금방 다시 또 떨쳐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의 어떤 대열에 다시 동참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받을 기회다, 복 받을 기회다, 상급 받을 기회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하시게 될까요?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야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며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내는 우리들이 나의 헌신과 나의 충성으로 인하여서 나의 교만의 도구가 될 것이 결코 아니라 도리어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려드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연약한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온 주일날 임시 재직회가 예정돼 있고요. 어쩌면 그 다음 주로 미루어질 수도 연기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한번 이번 주 중에 재직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대신으로 임시 재직회를 하도록 오후 예배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임시 재직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다른 광고는 없고요.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송문 집사님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 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잘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주일날 또 반갑게 만나도록 할게요. 네.